우리 사무엘상 11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나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함으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은 다윗의 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올라올 줄 알았으면 이 주제를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좀 더 쉬운 주제를 했을 텐데 PPT도 아무것도 준비 안 했거든요. 어른들만 있을 줄 알고 우리 성경책을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죄에 대해서 좀 살펴볼 때마다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에스키모가 늑대와 이리를 잡는 방법인데요. 이 에스키모인들이 늑대와 이리 이런 종류의 동물들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면 우선 단검, 칼날을 하나 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짐승들이 좋아하는 피를 발라요. 그리고 얼려요. 단검을 얼립니다. 그 다음에 또 피를 발라서 또 얼립니다. 그걸 수차례 반복하다 보면 거의 피 덩어리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추운 지방에는 피가 굉장히 좋은 영양분이 됩니다. 그렇죠? 에스키모인들도 피를 마시기도 하죠. 그런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피를 아주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리와 이 늑대가 이걸 박아놓으면 이제 얼음에다 딱 박아가지고 칼날을 딱 세워놓으면 이제 냄새를 맡고 피를 이제 먹으러 옵니다. 그래서 그 피를 이제 핥기 시작해요. 핥기 시작합니다. 계속 핥다 보면 뭘 만나게 돼요? 이제 칼날을 만나게 되죠. 이제 이 빨다 보면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 얼었기 때문에 혀가 마비가 돼요. 피의 맛만 이제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 맛만 기억하고 핥다가 나중에 그 칼날에 자기 혀가 베이고 그 혀가 베인 자기의 피가 또 칼날에 묻으니까 그거 또 핥아먹고 그 피가 내 피인지도 모르면서 계속 핥아먹다가 결국엔 그 단검 하나에 자기가 스스로 핥다가 늑대가 죽는다고요. 과다출혈로. 그렇게 늑대가 잡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죄라는 것이 이렇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자기가 스스로 약한 부분 그리고 자기가 유혹의 약한 부분에 계속 핥기를 시작하면서 마비가 되고 또 그게 나 자신을 죽이는 기름을 망각한 채 나중에 멈출 수 없게 되어버리는 그런 게 죄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죄도 그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절에 보았듯이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암몬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을 이제 고용합니다. 암몬 족속이 아람 족속을 고용해가지고 용병을 들여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켜요. 야, 내 땅 내놔. 예전에 뺏어간 우리 땅 내놔.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람은 막강한 이스라엘 군대, 그 당시에 다윗 왕이 이끌었던 막강한 군대에 부서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암몬 자손들도 이미 거의 몇 번 패해가지고 거의 승리가 확정된 이 전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복하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쉬운 것처럼 보였어요. 적들은 전의를 상실하였고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 왕은 너무나도 한가롭게 거닐게 됩니다. 나머지 일은 이 요압 대장군에게 맡기고 이스라엘에 그는 머물게 돼요.
그의 성에는 많은 칭찬들이 벌써 들려왔겠죠. 역시 다윗 왕이야. 전쟁하면 또 다윗 왕이지. 골리앗도 이기더니 이것도 역시 승리하는구나. 다윗, 다윗. 정말 멋진 왕이야 하는 아첨하는 소리와 절정에 치닫는 인기 속에 그가 둘러싸여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보통 왕들이 앞장을 서서 전쟁을 하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다윗 왕도 지금까지 앞장서서 전쟁을 해왔습니다. 최전선에서 부하들 나를 따르라. 그러나 이 장면에서 본 다윗은 이제 전쟁은 너네가 좀 알아서 해. 나까지 나설 짬밥 내가 이제 그 정도 레벨은 아니잖아. 하면서 해야 할 의무는 뒤로 하고 어떻게 보면 여유로움을 넘어서서 자만한 마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자기가 있어야 할 전쟁터가 아닌 전우들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예루살렘 성 위에서 한가롭게 산책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지 않을 때,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해야 하지 않을 때 무엇인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있지 않았던 다윗은 나른하게 낮잠을 자고 느지막이 일어나 왕궁을 산책합니다. 왕궁이 그 당시엔 가장 높은 건물이었겠죠. 가장 높은 건물 위에서 자신의 이제 왕국을 바라보면서 참 좋구나. 그런데 그렇게 흡족하게 바라보고 있던 다윗에게 누가 눈에 띄냐면 한 여인이 자신의 집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눈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다윗은 이때 내 눈 하면서 이렇게 빨리 그 자리를 피했어야 했어요. 그죠? 자신의 눈을 거두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스스로의 의지를 욕망과 본능에 이끌려가도록 자신을 방치하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그 자리를 버티고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그 자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피했어요. 도망쳤습니다. 사단과 1대1 승부를 걸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죄의 자리에서 죄가 뻔히 있는데 도망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다이어트를 하겠다 마음을 먹고 앞에 피자와 치킨을 시켜놓고 오늘은 다이어트를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계속 보고 있으니 마음에 정욕이 끌어올랐겠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보는 것에 멈추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라고 시킵니다. 알아보니까 이 여인이 누구냐? 바로 밧세바라는 여인인데 우리야,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이자 또 엘리암의 딸이자 또 누구의 손녀였냐면 아히도벨의 손녀였어요. 아히도벨은 누구였냐면 다윗이 한창 같이 전장을 누비면서 초반에 그죠? 초반에 나라를 이렇게 건국해 가면서 전략가, 책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도 용사로서 다윗과 함께 전장을 누볐고 지금 우리야라는 이 사람도 용사라는 호칭을 가진 다윗에게 최측근들, 특공대 같은 최측근들, 최정예 용사들을 용사라고 호칭하였는데 용사로 불리는 우리야가 우리야의 아내였어요. 어떻게 보면 뭡니까? 집안 대대로가 다윗을 호위하고 다윗을 돕고 다윗을 챙기고 충신 중에 충신 가문이었어요.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충신의 아내였습니다. 자신의 지장의 손녀이자 과거 전장을 같이 누비던 전우의 딸이자
현재 충신 중에 충신인 용사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이제 다윗은 정말 멈춰야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였을지 모릅니다. 더 이상 넘지 말아야 할 선에 그가 다다르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알아보는 것에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바세바를 자신의 궁으로 부르고 또 동침하게 됩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사랑했다라고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 사심이라고 하십니다. 로맨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노망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다윗이 순간적인 욕망이 끌어올라가지고 우발적으로 순간적으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죄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건은 죄인데 죄인지 몰랐던 것, 조그마한 것부터 쌓여온 어떤 나쁜 습관이 알면서도 모른 척 하면서 살아오던 죄가 가지고 온 추악한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죄의 시작이 아니라 죄의 클라이막스였어요. 무너지는 것은 절대 순간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갑자기 쓰러지지 않아요. 처음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죄가 커져서 마지막 절정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잉태한다, 죄를 잉태한다. 아이를 가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여자 쪽에 나오는 난자와 정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죄도 내 마음의 죄가 마음이 잉태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만나야 됩니다. 하나는 내 욕심, 그리고 하나는 바깥의 유혹이 필요해요. 이게 두 개가 하나가 돼야 내 마음에 이제 죄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아무리 유혹이 있더라도 내가 욕심이 없어서 반응하지 않으면 죄를 거의 짓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또 우리 안에 욕심이 있지만 유혹이 찾아오지 않아서 그게 반응하게 되지 않으면 또 사건이 터지진 않아요. 마음엔 있지만 커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만나게 되면 이제 죄가 스물스물 생겨나면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커지고 나중엔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죄는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 밧세바를 너무나도 간단하고 별 긴 설명 없이 밧세바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이미 이런 일에 익숙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미 전부터 왕의 위치에서 왕의 의무 때문이라 할지라도 혹은 자신의 마음대로 아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인을 두었어요. 신명기 17장 17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다윗이 은과 금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는 유혹이 별로 그에게 미치지 않았어요. 은과 금 이런 것들 다 뭐 하기 위해서 아껴놓고 재워놨어요? 나중에 성전 지으려고 다 잘 구별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혹은 없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말씀하셨던 아내를 많이 두는 일에 대해서 그가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왕으로 즉위하기 전에 3명의 아내가 있었고 왕이 된 이후에는 5명의 아내와 여러 명의 첩을 두었어요. 다윗이 이런 일부 다처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고대 시대 왕들에게 흠이 되었을까요? 전혀 문제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왕의 모습처럼 정치적인 문제도 당연한 것이고 밖으로 봤을 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의 이런 모습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왕들이, 그리고 모든 부자들이,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 또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일부 다처제가 만연했던 시대,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시대에 이렇게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는 아무런 거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왕이 하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남자에게 한 명의 여자를 주셨고, 또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에는 그것이 맞지 않음을 이미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기보다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윤리 기준에서만 부합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방치된 상태로 20년이 흘러왔고, 그가 방치해왔던 이 문제는 이 사건으로 결론이 맺어지게 됩니다.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반복했던 일, 왜 밧세바를 데려오도록 그렇게 쉽게 말했는가? 모든 세상의 왕들이 그랬듯이 그냥 마음에 들면 그 어떤 여인이든 내 아내로 삼을 수 있었던 것, 다윗도 모두가 그랬듯이, 세상이 그랬듯이 이런 영향을 받고 그 세상의 풍습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왔던 다윗은 충신의 아내를 궁으로 불러들이는 아주 추악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만큼 이미 마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이 사건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기보다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세상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나도 그렇게 산다, 세상의 기준이나 문화에 맞춰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장사 원래 다 그렇게 남기는 거다라고 배웠는데, 혼전순결? 요즘 시대에 누가 그런 거를, 드라마에서도 다 사귀면 자연스러운 건데, 오히려 지키면 바보다, 쟤는 저렇게밖에 안 하는데 난 이 정도 하면 괜찮은 전도사지. 다윗은 사람들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또 괜찮은 교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추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 성실한 그리스도인, 나쁘지 않은 목회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괜찮은 죄인이 아닌 구원받은 의인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한 분야에만 강하다고 괜찮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은과 금에 대한 요괴는 강했지만 이 아내를 삼는 일에 대해서 그가 약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우리의 삶의 기준,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균형지게 신앙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한 분야에서 양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형사고는 내가 허용했던 그 한 틈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성경 학교 이런 데 많이 들었던 예화가 생각이 나요. 낙타와 주인 이야기 기억나시죠? 사막에서 낙타와 주인이 밤에 잠을 자는데, 사막이 엄청 춥잖아요. 밤에는 주인이 텐트 안에서 자는데 낙타가 말하죠. 주인님, 저도 너무 추운데 저 여기 머리만 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머리만 텐트에 넣고 잘게요. 그래, 머리만 넣어라. 머리를 넣었더니 낙타가 좀 이따 뭐라 그래요? 여기 앞다리까지만 넣을게요. 너무 추워서 그래요. 나중에 또 뭐라 그래요? 여기 배까지만 넣을게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예요? 결국엔 다 들어와서 주인을 쫓아내죠. 주인님이 너무 좁은 것 같아. 좀 밖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죄가 자라나는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를 불러서 동침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별로 그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성경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었던 성경절 그 밑에 바로 보게 되면 밧세바가 뭘 합니까? 임신을 해요. 그제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제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점점 자라기 시작해요. 우선 밧세바의 남편은 용사 우리아를 빨리 불러들였습니다. 야, 우리아 빨리 와봐.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냈어요. 그리고 마치 전쟁터 소식이 궁금한 것처럼 아주 친절하고 가식적으로 전쟁터의 상황을 물어봅니다. 성경책에 잘 나와 있죠. 야, 전쟁 상황 어떻니? 수고했다. 그리고 나서 빨리 집에 가서 쉬러 갑니다. 야,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꼭 집에 들어가고 아내랑 즐거운 시간 꼭 보내야 해. 너에게 휴가야. 자신 때문에 생겨난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로 위장하기 위한 전략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용맹했을 뿐 아니라 충신이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가지 않고 성경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밖에서 병사들과 같이 잡니다. 다 전쟁터에 있는데 나만 편안하게 집에서 잘 수 없지. 나만 휴가를 누릴 수 없지. 왕은 어떻게 했는데? 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늦잠 잤는데. 그래서 다시 또 부릅니다. 야, 우리아야, 너 왜 집에 안 가고 또 외박했어?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사무엘하 1장 11절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서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을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충신 중에 충신이에요. 절대 안 갑니다. 맹세하건대 왕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대 가지 않겠다. 다시 한번 강력한 방법으로 다윗이 시도했지만, 취하게도 해보고 이렇게 시도했지만 그가 또 병사들하고 그 포상 내린 음식물을 가지고 나눠 먹으면서 자요. 이제는 안 되겠어요. 다윗이 이런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아를 죽여야겠다 생각합니다. 다윗이 시작했던 간음죄가 살인죄로 점점 커져갑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요압에게 편지를 써요. 요압아, 이 작전대로 좀 해라. 어떤 작전이었습니까? 성경에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죠, 이 부분이. 요압하고 같이 전쟁터를 우리아하고 나가가지고 우리아를 맨 최전방에 세워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한 다음에 맨 앞에서 우리아가 싸우고 있을 때 우리아를 슬쩍 두고 후퇴해라.
그래서 적들에게 쌓여서 죽게. 우리야 혼자 죽으면 티나니까 병사들도 몇 명 같이, 그의 부하들하고 같이, 혼자 죽으면 너무 티나니까 같이 자연스럽게 전쟁터에서 죽은 것처럼 잘 묻어라. 이 명령이 담긴 편지를 누구 손에 들려보내요? 우리야 손에 들려보냅니다. 야, 이거 돌아갈 때 요압 대장군에게 좀 전달해라. 너무 잔인하죠? 너 죽어라 라는 걸 자기 손에 들려보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너무 안타까운 건 이 우리아가 이 종이를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편지를 궁금해서라든지 의심돼서라든지 펼쳐보지 않았어. 대담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잔인하게, 너무나도 간교하게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우리아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싸우던 다른 병사들도 함께 죽어요. 죄가 점점 커집니다. 그냥 살인죄가 아니고 뭐예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죽여요.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속입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고 회개하면 될 일을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피하면 된다고 유혹해요.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더욱더 크게 죽이게 되고 다른 사람도 죽게 하는 엄청난 죄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사람들 앞에서 감추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아가 죽은 후 다윗은 자연스럽게 밧세바를 아내로 삼았고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기 전까지, 그가 다시 회개하기 전까지 1년 동안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지냅니다. 모든 일이 완벽하게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죄의 무서움을, 그리고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되어 있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말했던 거 성경에서 빠진 내용이 없죠. 성경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디테일하게, 또 다윗 왕이 스스로 되게 디테일하게 적었어요.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죄를 보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왕 다윗이 그럴 수 있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인은 자신이 죄인인지 모릅니다. 늑대가 피를 핥았던 그 사냥법처럼 자신이 죽어가는 것을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1년 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말하죠. 예화를 들면서, 그죠? 양 하나밖에 없는 이 노인 부부가 있는데 하면서 그 빼앗으면 그 유명한 예화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다윗 왕이 그러죠. 그 뺏은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어떻게, 누구냐?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나단이 그러죠. 그게 너야. 그 뜻은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1년 동안 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죄인인 상태를, 내가 죄인인지 모르고 까먹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죄를 통하여서 저 스스로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어리석은 죄의 함정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래도 너무 희망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내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다윗 왕의 아쉬운 실수를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다가오는 안식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살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